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형식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또 요약을 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좀 깊이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그 지역 이름이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 있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인데 그 베니게의 주요 상업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바알 숭배를 했던 그 본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했던 왕이 아합이잖아요.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결혼한 그 왕비가 있죠,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질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시는지,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자꾸 뒤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 여인을 쫓아버리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3절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평상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그렇지 않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24절의 말씀은 이방인은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꿇어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여인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예상외의 반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은 자녀로,
이방인은 무엇으로요? 동물 중에서도 지금 개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대1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지금 차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오늘따라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유독 이 가나안 여인을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만 미루어 보면 여인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상처는 받을 대로 지금 다 받았습니다. 딸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버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대우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기분이 완전히 나빠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다음 반응을 보면 여러분, 전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욱 바짝 다가갔습니다. 27절,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제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혹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남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하리만큼 잔인하게 이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께서요, 마치 그 여인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것 같듯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말이 나오도록 모든 상황을 끌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그녀의 딸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핵심 질문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더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헬라인이면서 수르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족속이다.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이방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순수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순수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22절. 자, 중요한 구절인데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 단지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면 뒷부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요, 이 여인이 비록 완전한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서는요, 이 구원자가 누구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좀 찾아올까요? 조금 시간이 가긴 가는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자,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창세기 뒤로 넘어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는 그 구원자가 누구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를 예언했고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주,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의 후손에게서 다스리는 자,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된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구속사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한 번 더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49장 10절과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순수 이방인이었고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 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확고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그분 앞에서는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했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르치기를 잘한 교사요, 사상가요, 철학자요, 여러분 단순한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나는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분께 나오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첫 번째 질문, 이 여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 구원자임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도 않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엘리야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과 같은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르밧 과부도요, 바알 신앙의 본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 바알 신앙의 본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 여인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사르밧 과부를 돌봐준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다음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21절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29절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던 그 이방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방 땅에, 그것도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친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은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에 묵묵부답하셨고, 이 여인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여인을 왜 개취급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고, 이미 이 여인의 신앙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개취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과의 연결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요,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15장 1절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사실을 확고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요, 결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괴취급을 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도 내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행복을 찾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요, 2차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느냐?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혹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나오지를 않느냐? 나에게 나온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인생의 행복은 내가 주고 있는데 왜 나에게 나와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의 음성에 분명하게 반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절을 지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 또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의 음성에 분명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